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대충해요, 대충해요. 이런 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우리는 미국과 중국으로 이야기합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중국은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땅도 넓고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세계에서 인정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50년 만에 지금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의 지도자들 중에서 중국을 일깨우고 중국을 크게 성장시킨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저운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은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중국의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외교를 관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에 미국과 중국이 외교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중국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 저운나이에 대한 주은에 대한 일화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늘 외교를 담당했기 때문에 많은 외교 사절을 만났습니다. 만날 때 그 식당에서 만났는데 호텔에서 식사하기 전에 그는 먼저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주방에 들어가서 그 요리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 국수 한 그릇만 달라고. 국수를 만들어주면 국수를 허겁지겁 먹고 나갑니다.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주방장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나중에 굉장히 좋은 요리, 아주 맛있는 요리가 나갔는데 이 주은내가 얼마나 국수를 좋아하길래 이 국수를 허겁지겁 먹나 물어봤습니다. 총리, 당신은 정말로 국수를 좋아하시는군요. 묻습니다. 그때가 말합니다. 나 별로 국수 안 좋아하네. 묻는 겁니다. 아니 국수를 안 좋아하는데 왜 국수를 드십니까? 그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외교사절을 만날 때에 내가 배가 고프면 먹는 곳에 집중하느라고 그 사람과 외교 안건에 대해 집중할 수 없다네. 내가 배가 좀 불러야 먹는 것에 대하여 집중하지 않고 먹는 것에 매달리지 않고 외교적인 안건을 잘 처리할 수 있기에 나는 미리 국수를 먹는다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주은혜를 통하여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한 행동을 반대로 뒤집어 본다면 그가 아무리 외교를 잘하겠다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배가 고프면 먹는 것에 치중하느라고 더 중요한 외교적인 일을 놓칠 수 있음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먹는 것과 같은 작은 일, 내 감정적인 그 일, 그 일에 내가 치우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것입니다. 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물건은요, 무엇이 큰지 작은지 눈에 쉽게 보입니다. 물건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무엇이 큰 건지 무엇이 작은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냅니다.
물건이 아닌 일을 볼 때에, 삶을 볼 때에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도 역시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 있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때로는 내 감정에 치우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치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말 그대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편지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상대적입니다. 받는 사람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4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4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바파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바울파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4개의 그룹이 있다고 하는 것이 마치 교회에서 찬양대 하시는 분, 교사 하시는 분, 국내 선교하는 분, 해외 선교하는 분,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는 모습이라 그러면 굉장히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고린도 교회 4개의 그룹은 서로 견제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이들은 다른 그룹에서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봤더니 서로 갈등을 합니다.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먼저 보이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다른 사람들, 그들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극히 감정에 끌려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외교사들을 만날 때에 그를 만나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 감정적인데 치우치며 외교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거의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바울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글을 씁니다. 편지를 씁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말씀을 봤더니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 야, 너희가 누군지 먼저 확인해보자. 너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희 자신이 누구인지 한번 뒤돌아보자라고 그는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냐? 2가지로 정의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복잡하게 2개로 할까? 하나로 하면 간단한데 정의는 하나로 해야지 왜 둘로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있습니다. 2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있습니다. 이 2개가 있어요. 왜 이 2개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말씀을 읽으면서 곰곰이 묵상을 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쉬운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바로 식당이었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보면 간혹 가다가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 나올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식당이 있는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식당은 맛이 좀 특이합니다. 맛이 유별납니다 라고 말하는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에는요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일하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사람들이 물어요. 이 음식만 어떻게 냅니까? 하는 게 비밀이에요. 비밀. 절대 안 알려줘요. 그런데 그 비밀을 혼자만 알고 있는 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일하는 사람 중에서 극히 소수에는 그 비밀을 알려줘요. 그리고 대부분의 종업원들 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하는 사람, 일하면서 비밀을 아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이 그냥 마음에 왔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구나. 너희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니까 스스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까지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식당으로 말하면 일은 하는데 음식을 만드는 비밀까지 알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요. 일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은 모른 채 일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믿음의 일을 한다고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 속 것까지는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나왔어요. 주일은 억척스럽게 많이 있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꾼에서 멈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한 신앙의 사람,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사람은 일꾼에서 멈추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신데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이 일꾼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왜 일꾼에서 멈출까요? 일꾼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일꾼은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비밀을 맡은 자는 일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식당에서 그 요리하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보통 일꾼보다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주인이 장 보러 갈 때 같이 장 보러 가요. 그 주인이 물건을 살 때에 어떤 물건을 사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생선을 산다 그럴 때에 생선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 보는지 정확하게 그는 따라다니며 봅니다. 농산물을 산다 할지라도 농산물의 크기가 얼마는지 어디산을 샀는지 정확하게 살펴봅니다. 따라다니며 살펴봅니다. 일꾼들은 안 합니다. 비밀을 맡은 자의 특징은 주인과 함께 움직이는 데 있습니다. 일꾼된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인과 동떨어진 데서 마음껏 자기에게 주은 일을 하면 그냥 일꾼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하면 어떤 것을 떠올립니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하면 은사를 받아가지고 환상을 보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요? 그것이 비밀이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비밀입니까? 사람은요,
그 누구로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은 영원한 미스터리예요. 내일은 우리에게 비밀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내일을 아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에요. 내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 맡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우리가 1절에 있는 말씀을 본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은 누굽니까?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 중에서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로 간에 분파가 나눠졌습니까? 왜 서로 간에 싸우고 실투했겠습니까? 왜 내 감정에 충실하게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들은 일꾼에서 멈추는 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주의를 했어? 내가 이만큼 헌신했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어? 일하는데 그들은 초점을 맞춥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을 얼만큼 많이 했냐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초점이 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일꾼에서 멈춥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꾼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말씀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아멘. 1절에서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씀 후에 그 다음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뭡니까? 일꾼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비밀을 맡은 자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을 맡은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구할 것, 그런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충성이 어떤 충성을 말할까요? 몸으로 드리는 충성일까요? 몸으로 드리는 충성이라면 그리스도의 일꾼, 그 일꾼과 같아지는 겁니다. 충성은 몸으로 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사람들과 3명이서 식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3명이 같이 식사를 했는데 한 3만 원 나왔으니까 그렇게 좋은 식당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식당입니다. 굉장히 기분 좋고 맛있게 음식을 먹었어요. 요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에서 요리를 주문하는데 그 서빙하는 사람이 너무 잘 웃어요. 이게 웃는 거가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웃음이라는 걸 느껴지겠어요. 뭘 물어봐도 너무너무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으니까 음식 맛도 더 좋았어요. 그런데 그 여러 사람이 다녔는데 다른 직원이 오면 이게 웃긴 웃는데 진짜 웃는 게 아니에요. 입만 웃어요. 그래서 안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까 먼저 온 사람이 주인이고 이 사람이 종업원이에요. 나갈 때 계산하면서 물어봤어요. 혹시 주인이세요? 예, 제가 점장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역시 여러분, 주인은 손님을 환대할 때에 몸으로만 하지 않아요. 마음을 다해서 해요. 내 마음으로 다한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웃을 때 보면 알아요. 말할 때 보면 알아요. 여러분, 더 많은 서비스를 준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음식을 갖다 준 게 아니. 그런데 웃는 거 하나 보면 이 사람이 진짜구나, 이 사람이 가짜구나 금세 알아요. 환대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주인인지 이 사람이 종업원이 쉽게 압니다. 왜요? 주인은 마음에서 올라와서 합니다. 종업원은 몸으로만 합니다. 여러분, 종업원은 일꾼이에요. 몸으로만 뛰어요. 주인은 비밀을 맡은 자예요. 마음으로 해요. 충성이 무엇일까요? 몸으로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충성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고 하는 것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충성일까요? 내가 다른 성도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하는 게 충성일까요? 일꾼이에요. 충성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충성은 크고 작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데 있어요. 작은 것을 하는데 그 속에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있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할 때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찬송도 해요. 같이 기도해요. 같이 말씀 들어요. 그런데 몸만 와 있는 분이 있다면 일꾼이에요. 어떻게 예배할까요? 대충 예배하는 거예요. 시간만 지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일꾼에서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고 충성된 사람,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큰 것, 많은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할 때에, 마음을 드릴 때에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떡할까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야, 뭐 그렇게까지 하냐? 대충 하지. 야, 주를 지키면 되지. 대충 하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하냐? 사람들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야, 네 이름지 한번 내세워보고 네 뜻대로 한번 끌고 가보지. 왜 너는 계속 너를 버려야 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사람이 아닌,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신앙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로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여러분, 일꾼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충성하는 사람,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시선, 여기에 결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왜 교회에 와서 갈등했습니까?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헌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했습니다. 예배합니다. 헌금합니다. 일합니다. 그런데 이들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초점을 둡니다. 날 어떻게 볼까? 내가 사람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더니 이들은 일꾼에서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맡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충성을 한다 그럴 때 마음의 충성이 아닌 내가 일한 양, 크기,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맞추고 있었습니다. 왜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여기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꾼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몸만 주님 앞에 드는 사람이 된다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할런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럽니다. 넌 믿음의 사람 아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더 이상 나갈 수 없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간혹가다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야, 믿음의 사람은 남을 신경 쓰지 않으니까 독불장군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면서 주위 사람이 하는 말, 주위 사람의 판단 이것을 무시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독불장군이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하나 제시해 줍니다. 하나 말씀 더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기는 주시니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판단하시는 이, 심판하시는 이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바울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주님, 정말로 제가 옳았습니까? 제가 잘못되었습니까? 심판을, 판단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주의를 하고 반드시 판단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내가 옳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볼 때 옳은 것이 주님이 볼 때는 과연 옳은 것일까라는 질문을 반드시 제기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이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거기서 주님 앞에 예비하고 판을 쌓았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 땅에 기근이 듭니다.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 먹을 것이 없는데 애굽 땅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판을 쌓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판단을 스스로 내렸습니다. 애굽에 갔습니다. 먹을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가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나 속이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옳고 그름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를 하고 나서 열심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나의 옳고 그름의 판단은 주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해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그 반응이 내 판단이지 주님께서 옳다 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꾼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기를 다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드린다면 작은 것 하나하나 할 때에도 다릅니다. 내 표정이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들여서 작은 것 하나하나 속에도 내 삶이, 내 마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대목이 대충해요, 대충해요입니다. 일꾼들은 첫 번째 대충 그냥 합니다. 비밀을 맡은 사람은 대충 크게 충성합니다. 크게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를 한 후에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 우리 소망의 성도들이 일꾼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꾼이라서 대충 몸만 들이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충 크게 충성하여 내 마음과 삶을 드리는 그런 신앙, 그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주의 비밀을 맡은 자,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의 몸만 주님 앞에 드리는 일뿐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반드시 기도로 확인하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